배가 그리도 더디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다 보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배가 순항을 하는데 그만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지요. 간신히 배가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항에서 그냥 이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조금만 가면 베닉스 항에 있는데 당연히 그 편리한 곳에서 겨울을 나야지. 배 안에 탔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끝일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좀 들어보시지요.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저를 죄인 취급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도 승선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배가 시돈항을 출발을 했는데 맞바람이 심해서 구브로섬을 끼고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곳 미항에 지금 도착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쟁하는 것이 여기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 아니 조금 더 가서 페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지금이 티스리월 10일, 즉 금식하는 속죄절기입니다. 우리 후손들로 따지면 양력 9월 24일이에요. 여기 계신 선장님, 9월 24일 이후에 이 지역의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상식으로 들은 거가 있어요. 이곳 그레데 섬을 가로지르는 2100m 높이의 이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반대 기류가 부딪히다 보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이 지역에 발생한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워낙 강한 태풍이라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파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래서 겨울이 끝나기 3월까지는 이곳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불편해도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가만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장, 그 당신 생각은 어떻소? 아예 저 젊은이 말이 100%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맞긴 한데, 근데 여기 미항이 워낙 좁고 숙박시설도 거의 불편하고요. 그리고 놀 데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3개월 이상을 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잠자리도 불편하고 어디 가서 여흥을 풀 유흥시설도 없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순풍이 불고 제가 봤을 때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닉스 한 것까지는 64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선장님 말이 맞아요. 날씨 보니까 우리 보고 빨리 가라는 거네요. 여기 미적거리지 말고 어서 베닉스 항으로 갑시다. 거기가 시설도 좋고 놀거리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서 거기 가요. 배에 탔던 대다수 사람들이 어서 가자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폭풍우가 불어오고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니까 스스로 위험 초래하지 말고 페닉스 항까지 가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납시다. 이야기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석학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의 문외한입니다. 바다 전문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 미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친 전도자일 뿐입니다. 아니야, 폭풍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형세로 봐서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가 너무 불편해. 놀거리도 없어. 하늘 보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 어서 가서
페닉스항에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자고 이 말 한 게 누굽니까?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바다의 아마추어 그리고 바다의 전문가. 근데 뭔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흔히 항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가는 이력편지와도 같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로 나왔습니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는 상식이 있어요. 바다에는 반드시 높은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다. 바다가 한번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배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은 따라서 어느 바다가 위험한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해류가 급하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지요. 미래를 알고 싶은데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알기 위해서 신년 운세들을 칩니다. 점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지면 포털 사이트에 신년 운세라고 쳐보세요. 수십 개의 사이트가 쫙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미래를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고고 하나는 신앙적 사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고 증명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이지요. 반면에 신앙적 사고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는 사물을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신앙적 사고는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논리는 신앙으로 별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과학은 인간 지능의 산물이다. 반면에 신앙은 존재 유무도 확인되지 않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과학은 분명한 것이고 신앙은 모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과학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반면에 신앙은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가 간과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학이 완전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학이 완전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과학이 완전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학의 발전이 무지의 커튼을 열어 젖혀서 우리에게 큰 공헌을 한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오렐의 결론처럼 과학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과학을 신뢰하거나 맹신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첨단의 과학과 최고의 신앙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버렸습니까? 아니죠. 분토처럼 여겼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가치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가 가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이 항해를 놓고 제시하는 의견을 여러분 보셨지요? 지금 계절풍이다.
시기적으로 절대 항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 쪽에 가깝습니까? 과학 쪽에 가깝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간의 독창적인 창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과학이 신앙하고 대립하는 것이지, 사실 과학과 신앙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발견입니다. 발견. 이미 있는데 찾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찾는 작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과학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한 톨에 쌀이 있다고 봅시다. 질문을 했어요. 쌀 한 톨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탄수화물과 물이 들어있습니다. 분석적으로 보니까 그의 말은 맞아요. 신앙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쌀 한 톨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신앙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쌀 한 톨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쌀이 연그러지고 맺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쌀 한 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과학은 안에서 보이는 큰 차원을 신앙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쌀 한 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과학이냐 신앙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 바울이 탔던 배가 미항에서 머물 것이냐 베닉스 항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데 누가 봐도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더라. 선장과 선주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미항은 불편하니 베닉스 항으로 가야 된다. 안전하게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재미가 없다. 저쪽이 가야 재밌다. 여기는 불편하다. 저쪽은 불편하지 않다. 놀랍게도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정한 핵심적인 결정의 기준은 뭐냐? 편하냐? 불편하냐?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새해가 되면은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1년 동안 개발한 제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엽니다.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IT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말 탁월한 제품들이 다 거기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 수많은 업체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똑같아요. 편리하다, 실용적이다,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 제품의 슬로건이 똑같아요. 편리하냐, 안락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미항 대리신 베닉스 항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It's fun, 재미. F-U-N, 재미. 오늘날 전 세대를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fun, 재미. 재미없으면요,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그 유명했던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수십만 톤. 그 안에 뭐가 갖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수영장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고요, 댄스홀도 있고요, 카지노 홀도 있습니다. 다 뭡니까? 펀, 재미를 위한 거예요. 그 배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It's fun.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 다 끝났어.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만 빼고는 모두 똑같은 의견이니까 이제 입에는 베닉스항으로 갑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베닉스에서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낼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논쟁을 교통정리를 끝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미항을 떠나서 서서히 베닉스항으로 출항을 합니다. 마치 이들의 출항을 축하라도 하듯이 남풍이 뒤에서 순하게 불어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얘기 듣고 미항에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 아, 그러게 말이야. 그 긴 겨울을 정말 재미없이 진짜로 무료하게 지낼 뻔했어. 뭐 죄수 주제에 지가 지 분수를 알아야지.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여기저기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신선한 바람에 실려서 바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근데 여보게들, 저 하늘을 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고 바람이 이거 심상치 않네. 바람이 심상치 않아. 배가 남부 해안에 맞다라 곳을 들어와서 맞사람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끝없이 몰아치는 유라굴라의 산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언제 죽을지 언제 배가 뒤집힐지 하얗게 공포에 질려버린 사람들. 편하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줄을 잡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대로 미항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 목숨은 괜찮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승객들은 전부 너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 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다 전문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문가다우면 배라고 하면 1차적으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편안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유로 항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죽게 됐어요.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곳으로 가자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항해 결정을 내렸던 그와 같은 백부장 율리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가자던 사람들, 된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거요? 한번 고통을 당해보세요.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락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귀금속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보세요. 여기 보세요. 화물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릴 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데 바울의 외침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낙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광풍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 유라굴라가 단지 전쟁이나 핵무기 같은 거대 담론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식이 유라굴라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내 동료와 친구가 광풍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론도 없고 논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즐겁다고요? 안락하다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다 팽개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말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낙심하지 말어.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어서 일어나.
기자 한 사람이 취재하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여객선이 좌초돼서 다 죽고 홀로 무인도에 살아남았습니다. 신앙인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아가지고 며칠 동안 힘겹게 살 집을 만들었어요. 나무집을 만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불이구나, 불. 그래서 자기 지식 가지고 나무 2개를 가지고 몇 시간을 비벼대가지고 드디어 불씨를 얻었습니다. 옆에 막 잔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이 확 타올랐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겠고 여기다가 돌을 데펴가지고서 자리에 깔면은 따뜻하게 잠도 잘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확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확 타오르던 것이 그냥 나무 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집이 순식간에 활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이게 뭡니까? 낭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시리에 차서 쫙 쳐져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쓴 소리가, 뱃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후에 구명장 하나가 쏜살같이 착륙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구조반원들이 온 겁니다. 아니, 무인도에서 난데없이 연기가 와서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자는 자기가 만든 집이 불타는 그 연기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유라굴라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건지고 구조선을 보내게 하는 희로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는 바다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간 항해를 했어요. 늘 순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한테도 유라굴라는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엄습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풍랑이 일어날수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고난이 엄습할수록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갑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희망의 우리 주님을 붙잡고 2024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